예, 제목을 안 바꿨네. 예수님만 바라보자가 아니라 죄와 싸우라는데 죄송합니다. 요즘에 괜히 마음만 급해서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아주 두 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과 4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과 4절, 죄와 싸우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지난주에 신앙생활을 꼭 올림픽이나 경기에 경주하는 자와 같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근데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달려가기 위하여, 경주에 승리하기 위하여는 경주자들에게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듯이 우리에게 걸르작거리는 죄의 올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벗어버리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인내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모든 운동 경기자들에게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도 필수인 요소인데, 인내하며 달리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그 인내하며 달려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더불어 그렇게 너희들이 달려서 그 자리에 이르르면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들을 인정하여 증인되어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독려하기도 하면서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경주자로 살면서 지쳐 낙심해서 모든 것을 다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특히 당시의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부분으로 나누면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예수 믿을 때 지치고 힘들면, 그 말씀대로 따라 살기가 어렵고 지칠 때가 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그분의 인내를 보고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성경 말씀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나의 사용 설명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부려먹을까 하는 설명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물건을 사면 그 물건을 잘 쓰기 위하여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사용 설명서를 잘 읽으면 오래 그리고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그 물건을 이용하는 입장이지만 이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 종국의 약속의 땅,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 설명서를 주신 겁니다. 오늘 내용이 얼마나 세겠어요. 죄와 싸우라, 어떻게? 피 흘리기까지 굉장히 강하게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이 메시지가 강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한 내가 나에게 행해야 될 사용 설명서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하시려는 목적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먼저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에 주시는 말씀들이 너무 세니까, 자꾸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교인들이 교회 오기가 싫겠다, 그 다음 주에는 빠지고 싶겠다, 설교 시간 끝난 다음에 오고 싶겠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제가 들어요.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에 참여할 수 있는 사용 설명서를 주시는 거니까, 그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언약인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고, 이대로 살지 못하면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결국에는
하늘나라를 소유하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묻혀져 버리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영생의 길로 이끌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봅니다. 자, 먼저 3절,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했는데 이 참으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왜? 앞뒤의 모든 이야기들을 조합해 보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이거 예수님 얘기잖아요. 자, 여기서 생각하다로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아날로기 조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날로기 조마이라는 이 단어는 비교하다, 헤아리다, 생각하다 이러한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의 형편에 헤아려서 생각하는 거고요. 생각하는데 다른 것과 비교함으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약간의 여유가 있는 생각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인내의 삶과 지금 나의 상황, 내가 굉장히 힘들어 죽겠어요. 인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나의 이런 상황과 한번 비교하여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니 그거 보고 배워서 따르면 너희도 가벼운 멍에를 느낄 거다. 절대로 예수님의 멍에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신 그 멍에를 생각해 볼 때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조족지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그 멍에를 기억하면서 내가 짐을 지면 가볍다라고 느껴진다. 그 말과 동일한 의미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우리가 지쳐서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나가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대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가 지치고 피곤하여 낙심할 때 그 낙심에 빠져서 절망 수렁 가운데 쭉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봐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지내오셨던 그 참은 일들, 그리고 그 인내의 여정과 그분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그래서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섞여서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조용히 살고 싶은 지금과 같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내를 기억하고 지금의 우리와 비교해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얼마나 어려우셨을까요? 얼마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으실까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참으신 것을 기억하고 지금의 내 상황과 비교하여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믿음 생활을 하는 모든 이들에게 너무 중요한 해법이 됩니다. 구체적인 예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만 같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예를 들어주셨던 것은 바로 참으시는 일을 생각하라 바로 위에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죄인인 인생들이 죄 없는 예수님에게 거역한 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피조물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창조주이시면서 죄와 함께할 수 없는 예수님에게 거역했던 일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예수님 못 박은 거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예수님을 우리 수준으로 여기는 게 아닌데 이 부분을 생각하면 지금 인간으로 사는 우리가 당하는 일 중 많은 부분을 인내해낼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팁입니다. 아니 저것이 언제부터 잘났다고 해서 우리가 못 견디는 것들, 이것을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당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견뎌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젊은 청년이
교회의 노 장로님에게 당신 신앙이 왜 그 모양이니 하고 막 도발해 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아휴, 그리고 미안해, 본이 못 돼서 이러는 거예요. 성도가 목사에게 당신 설교랑 해석이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막 항의해 올 때, 죄송합니다, 저에게 좀 한 수 가르쳐 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에서 학생이, 자녀가 부모에게 치고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예수님은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는 먼저 선생이 되었다고, 또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이 항상 옳지는 않습니다.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권위에 도전할 때 우리들은 견디기 힘들어서 당연히 화를 내고요, 심지어는 그 일이 모욕이라고 느껴져서 자기의 생명까지 끊어버리는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지르는 상황을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이게 다 참지 못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분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이 대들은 거예요. 내가 레고를 만들었는데 레고가 나한테 야, 너 왜 거기다 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조립한 레고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상대가 안 돼요. 내가 끼고 싶은데 끼면 그건 가만히 있어야 돼요. 왜? 내 마음이니까, 내가 그것에 만든 창조주니까.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죄인이 심판자인 신에게 대항한 거예요. 네가 뭔데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이는 절대적으로 그 비판은 바를 수가 없는 항의입니다. 누구의 말처럼 동성애는 신의 실수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신 믿지 말면 될 거 아니야. 왜 크리스찬들 예배 보는 데 가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워? 그걸 증명할 수도 없으면서,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곳에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참을 수 있으면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난 일로 낙심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당한 것을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보다 늦게 목회를 시작했고 나보다 늦게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우리가 반박할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즉 나보다 늦게 시작한 그 영혼들이나 그 성도들이나 그 형제들이, 그 자매들이 나에게 대드는 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예수님에게 대든 인생들이 있었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고요. 또 이 말씀을 다른 의미로 보면 예수님만이 온전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 가운데 미쳐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미 세계호 성경 공부에서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가라는 세 번째 시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분은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만 계신 그러한 신이 아니고 이 땅에 자신이 창조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우리와 함께 삶을 살아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상담적 용어로 해서 공감적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변호인이 되실 자격이 있어요. 왜? 인간으로 이 땅에서 살아보니까 무엇이 더 소중하고 어떨 때 저러한 행동을 하게 되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하려고 할 때 옆에서 나의 변호인으로서 제가요 인간으로 살아봤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보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용서해 주시죠. 이번에는 넘어가 주시죠. 이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를 봐왔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여기에 의의가 없는 이유는 그가 신으로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았다면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헤아릴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3,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야, 나 저거 알아. 저 상황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야, 정신 차려. 저 지금 성경 어디를 찾아봐.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히 누차 강조하는 겁니다. 왜? 당신이 히브리인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당하는 그 고난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이 고난을 헤아리지도 않고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외면하시나이까 라고 외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게 아니다. 그분은 다 알고 계시고 헤아릴 수 있는데도 그 길로 너를 놔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이미 처음부터 이 부분을 전제하고 나가고 있는 게 히브리서의 가장 큰 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세교우 성경 공부에서 배웠지만, 지금 이민교회 사회에서, 이민사회 가운데서 가장 아픈 부분, 많이 겪는 그러한 고통을 그 예수님은 과연 이해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배신이에요. 전문 용어로 뒤통수 맞음 이건데, 가롯 유다한테 뒤통수 맞으셨잖아요. 열심히 3년을 다 같이 다니고 하다못해 돈통까지 다 맡기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 전에 그 가롯 유다에게 진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 발까지 닦아주셨던 그 예수님. 그런데 배신 정도가 아니라 죽이기 위하여 생명을 넘겨버립니다. 자, 제가 세교 공부 때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에 나쁜 놈이 참 많은데 일정 시대 제외하고 이민사회를 살면서 내 목숨까지 넘겨놓는 놈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물질이 내 생명이었죠. 그래서 지금 죽었어? 안 죽었어. 그 이후에도 20, 30년 살면서 지금 교회 나가고 앉아가지고 그 화를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목숨을 안 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로 인하여 죽으셨어요. 그 정도의 뒤통수를 맞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내 배신감을 이해 못 하실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그 전체 이스라엘 인구, 특히 예루살렘 성내의 인구를 생각해 볼 때 예수를 못 박으라고 얘기한 사람의 숫자보다 예수님에게 오병이어를 얻어먹은 사람의 숫자가 훨씬 많을 거라는 거죠. 그렇게 모일 장소가 없어요. 그 당시엔 예수님에게 오병이어, 그리고 그 5,000명과 그 외 7병이어를 먹었던 4,000명만 거기에 몰려 있다면, 성인들 남자만, 여자 포함하면요 예루살렘 못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돈 몇 푼 받고 옆에서 찔러주는 많은 사람들의 말에 의하여 휘둘려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얘기할 때 그 말한 사람들은, 아니 그 주변에서 아무 말도 외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은 무엇이 두려웠기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가만히 있었을까? 결국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 역시 큰 배신이에요. 그것보다 더 큰 배신은
예수님이 붙잡히는데 지만 살겠다고 옷 홀라당 벗고 도망간 이 제자들이에요. 딴 사람들은 몰라. 그래, 제자들은 안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꼭 그거랑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내 교회 교인들이 거기에서 막 뒤에서 팍 칠 때, 뭐 저는 한 번도 안 경험해봤지만 그런다 그러면요, 살고 싶을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배신해서 그래, 처음에는 좀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인생 아니더라고, 그리고서 저 뒤통수를 쳤다, 살고 싶은 마음이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겪었어요. 십자가에 달릴 때 눈 씻고 봐도 자기 어머니를 맡길 사람이 요한밖에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락방에 숨어서 꼼짝달싹 안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옆에서 걸으면서 다시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뒤통수 좀 맞은 거 우리 주님이 이해 못 해주실까요? 위로 못 해주실까요? 끌어안아 주시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그런 가족들에게 뒤통수 당한 거, 여러분, 물질적인 어려움이 또 이민자의 삶 속에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다. 그의 탄생부터 마국간에서 태어나잖아요. 제가 세계어 성경 공부할 때 꼭 물어보죠. 마국간에서 태어나 보신 분, 병원 가다가 택시에서 태어난 사람까지는 제가 봤어요. 그런데 마국간에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옛날 어르신들 중에서 산파가 집에 와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시는 할 어르신은 제가 봤어요. 그런데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여물통에 그 자신의 아들을 누일 때 그 엄마 아빠의 마음, 그리고 그 본인 당사자는 어떠한 처지인지, 거기다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이른 나이에 요셉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소년 가장으로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야요유시 4명의 남동생과 최소한 누이들 6명 이상의 동생들을 케어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기가 장남으로서 그 모든 소년 가장으로서 일하면서 뛰어다녔던 30년 세월, 왜 물질적인 어려움을 모르겠어요? 예수님에 이르러서 얘기했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물질을 동시에 놓는 너희들의 마음은 이해가 되니까, 왜? 내가 이 땅을 살아보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그러면 둘 다 가질 수 없다. 바람에 나는 겨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살아보셨거든요. 물질로 고난을 받아보셨어요. 인생을 살면서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하나님, 저는 열심히 일했는데 맨날 빈털터리 같습니다. 제가 좀 돈만 있으면 정말 내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내가 헌금 펑펑하고 선교사님들 많이 돕고 할 수 있는데 내 목에 거미줄 정도 칠 정도도 안 됩니다.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두 랩돈을 넣는 그 과부를 보면서 자신의 가진 것 전부 다 넣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까지 헌금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에요. 왜? 이 땅을 살아보셔서 아닌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다 아실 겁니다. 왜?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얽매이고 그 물질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그렇게 살아보셨으니까. 또 이민자로서 제가 많이 상담을 하다 보니까
가족 간의 관계가 참 많습니다. 참 이상해요. 한국에도 물론 그런 게 많지만 이민자의 삶을 살면 가족끼리 더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와, 옆에 이웃만 못해. 한번 틀어지면. 예수님의 어머니랑 동생들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죠? 죄송합니다, 저희 형이 미친 것 같아요. 그 미친 형 데리러 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가 예루살렘 전체의 수장이 되는 야고보가 되긴 하지만, 절실하게 믿었던 그 가족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데리러 옵니다. 니들이 봐도 미쳤지? 그래, 너희들이 미쳤다 그러면 당연히 미친 거야. 누가 제일 원수예요? 가족이 원수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발 앞에 그 가족, 혈육이 가장 문제점이야. 더 황당한 건 어머니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보다 더 큰 불효는 없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어떠한 사고나 병으로 죽은 게 아니라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앞에서 어머니가 보는 그러한 환경에 노출되게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계시잖아요. 계셨었고 아니면 자녀들이 있어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을 앞에다가 두고 지금 억울하게 조롱당하고 모욕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내가 죽는 건 상관없어. 그 부모님이 너무 내 자식이 그런 모습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부모된 입장에서 그거 견딜만 하겠어요? 못도 왕대못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 상황도 경험했고요. 맡길 사람도 없어서 형제들이 안 왔어. 혈육인 그 어머니의 자식들이 안 왔어.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한테 맡기세요. 약간 열받으셨을 것 같아요. 몰라요. 예수님은 안 그랬겠지만 저 같으면, 야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소년가장으로 먹이고 재우고 다 했는데 어떻게 내가 죽는데 쪽팔리다고 한 명도 안 나타나고 어머니는 이렇게 와 있는데 엄마 부축할 놈들도 없냐. 이게 가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민생활하면서 이 정도의 가족들의 갈등 겪어보잖아요. 아니 이거보다 심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능히 감당해내실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죠. 왜? 나는 그거보다 더 센 걸 당해봤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강한 데미지를 입으셨으니까 충분히 도우실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이민생활 하고서 얼마만큼에서 살만하면 일어나는 게 덜컥 암에들 걸리십니다. 갑자기 걸을 수 없게 됩니다. 심장이 뛸 때 놀러 다니지 못해서 이제 은퇴돼서 놀러 다닐 때니까 손발이 떨려가지고 놀러 못 다닙니다. 질병을 고치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함으로 배에 물이 차 귀를 때리고 있는 곳에서도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피곤함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민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피곤해서 견딜 수 없어 하는 그 마음 예수님 아세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분에게 가면 위로받을 수 있어요. 배에 물이 들어와도 주무시고 있어서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자.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나이까. 뿐만이에요. 쇠 고랑이가 있는 채찍에 막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는 그러한 채찍도 경험합니다. 살아있는 채로
못에 박히고요. 또 그 못에 박힌 그 몸뚱이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게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심적 고통을 다 당하십니다. 우리가 암 말기에서 겪는 고통 예수님 아세요. 내 마음의 고통 아세요. 육체의 아픔 그분은 다 경험하셨어요. 이 땅을 살고 있는 어떠한 인생보다도 극한의 상황의 모든 고통을 경험해 보셨어요. 육체적인 모든 고통점이 다 찢어져 나가는 것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이랬는데 말이지 하고 얘기하면 비교하여 생각해 보니까 할 말이 없어. 그저 대충 때만 쓰는 거죠. 알아요.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 힘들었던 거 아는데요. 그래도 내가 힘들어요. 그래 알아. 내가 너보다 더 힘든 걸 겪어봐서 아는데 그것 굉장히 어려운 거 알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혹시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거나 죽게 되면 내가 그곳에서 너를 위하여 서서 기다릴게. 이런 것들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주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참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죽으심을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경주자로서 목표인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이루는 거기까지 달릴 때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옛날에 기억도 안 나는데 강렬하게 왔던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해서 약간 사기도 치고 해서 큰 부자가 됐어요. 당시 제가 어렸을 때 드라마 같은데 벤츠를 막 몰고 다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잘 됐었는데 쫄딱 망합니다. 쫄딱 망했는데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다시 일어났냐면, 처음 시작할 때 구두 닦기서부터 시작했던 것을 생각해내면서 야 그거보단 낫잖아. 그리고 일하는 아이들 2명을 써서 세차를 시작하면서 다시 일어납니다. 세차해 주는 거 하면서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하면, 예전에 나는 저기에서 개밥이라고 집어 던져준 것 중에서 쉬지 않은 밥을 얻어먹으면서 지금 내가 그러한 어마어마한 사장의 자리에도 올라봤는데 이게 뭐 어렵다고 하면서 넘어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고난들과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당했던 일들, 죄인이 아닌 자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저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거야. 이 말을 들으면서 나아갔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 그 예수님이 참았던 것처럼 우리도 견뎌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종국에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4절을 보면, 그러기 위하여 마음 자세 하나가 필요한데 죄에 대하여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라, 이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둠의 세력과 피를 흘리기까지 싸운 것처럼 우리도 죄와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그 모습을 지금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당연히 십자가가 생각나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이를 실행하신 예수님의 순종이 합해져서 일어난 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미 이걸 선포해 버렸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려면 누군가가 그 죄에 합당한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죄로 인도하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희생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피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피 흘린다고, 피 받다고, 희생이 있다고 너희들을 피하려고 그래? 그러지 마.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닥쳐야 돼. 그거와 싸워 이겨야 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피 흘려 죽지 않아도 된다면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셨을 거예요. 왜 내가 피 흘려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는 이들이 더 자신 있게 믿음을 갖게 하려면 피 흘리지 않고 가는 길이 있다면 글로 갔죠. 예수님이 가신 그 힘든 길을 따라가려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그리고 그 십자가처럼 우리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셨기 때문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죽지 않고 가는 길이 있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보다는 한 10배는 더 많아졌을걸요. 예수 믿기가 쉬워지니까, 예수님 따라가기가 쉬우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못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언약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언약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죄에 없는 피를 흘려서 용서하시고 죽으시는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모두, 또 우리들도 당연히 그 방법으로 그분의 뒤를 따르라고 하셨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죄와 싸우는 자세가 예수님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죽지 뭐. 또 하나 피 얘기가 나오니까 겟세마네 기도를 좀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것은 우리 개인적인 영적인 간절함과 내지는 열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여러분 절수가 기가 막히지 않아요? 2244, 눅 22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더라. 내 열심이,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그 열정이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 같은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심은 유혹도 거부도 아닌 세상의 죄를 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세력과의 싸움이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그랬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길로 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길을 부인하신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계기가 되어지시는 거예요. 잠시 예수님이 공생애 때 덤벼들었던 그 사탄이 다시금 마지막 하나님의 큰 뜻을 순종하고 이루려는 그를 공격할 때 주님께서는 이 부분으로 승리하게 되신 거예요. 이 부분을 굉장히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나약한 예수님은 나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약한 예수님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깨어있지 못하고 잤어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깨어 기도하라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사탄이 너희들에게 달겨들까 봐 그 이유 때문에 깨어 기도해라 그랬는데 잤어요. 그리고 다 도망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땀이
땀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으면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의미의 피라는 거죠.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놈이에요. 얘는 답변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필사즉생, 필생즉사. 아니 이 거룩한 말을 전부 다 조폭들이 양쪽에다가 새기고 다니더라고요. 마태복음 10장 39절,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제가 모르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예수님을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열심은 예수님도 강조하실 정도로 단순히 영적 전쟁을 넘어서 구원에 이르는 너무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살면 구원에 이르는 거고요, 전쟁에 승리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아니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피 흘리기까지 임하는 신앙적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낙타무릎 한번 돼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막 성경을 줄줄줄 꿰서 읽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입에서 성경 말씀이 먼저 터져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터져나오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설교할 때 너무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이것 한번 해보고 주님 품에 갔으면 하는 게 몇몇 목사님들이 있어요. 롤모델이. 성경을 안 열어. 그런데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게 수만 구절이야. 예전에 우리 강남중앙 침례교회 김춘기 목사님도 성경 안 열어요. 줄줄줄줄줄줄 외워요. 그냥 수요예배 모든 교인들은 사사사사사사사 이거 넘기는 소리. 나는 공부를 못해서 그냥 성경만 읽었어요. 몇 독이나 하셨어요. 그걸 세우고 읽으면 성경을 읽은 건가? 미치겠어요. 우리 성효샘 목사님 함께 사역했던 그 아버님 되시는 성준경 목사님, 본인은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할 줄 아는 게 성경 읽는 것밖에 없어서 성경을 정신없이 막 1000독 이상 하다 보니까 그냥 외웠대요. 그래서 그분도 설교 시작하시면요, 그냥 계속 성경 구절로 성경 구절을 계속 연결하는데 주여. 한번 흉내를 내봤어요. 성경 구절을 한 79절을 쫙 정리해서 하려는데 내가 헷갈려. 이게 여기였나? 요 담이었나? 안에서 팍팍 튀어나오는데 어떻게 사단이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 인생들이랑 어떻게 예수님이랑 싸워서 이겨요? 사탄의 예수님께서 그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으로 쳐붙으세요. 예수님이 야 내가 창조주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말씀으로 팡, 말씀으로 팡, 말씀으로 공격, 또 말씀으로 팡. 그래서 끝냈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 지경에 이르려면 그분은 직접 본인이 쓰신 거니까 그렇고, 우리가 그 상태가 되려면 열심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성령님께서 그때 그 말씀이 떠오르도록 우리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도록 그분과 친밀한 상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죄에 대한 저항의 수위를 높이십시오. 과연 우리는 이 정도의 각오로 세상을 살며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대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합리화하면서 대충 지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근처에 가지도 마시라는 거예요. 생각조차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 혹 믿는 사람들에게도 왜 이렇게 극단적이니, 이런 내지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믿는 거니, 이런 말 들으시면서 살아보셨습니까? 그게 창피하게 느껴지세요?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지세요? 예수 믿는 티 너무 내는 거 아니니? 그러면 도리어 부담이 돼서 예수 안 믿는단 말이야, 이런 말 들으면서 살아보셨나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그들을 지적하지는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계시냐고요. 요즘에 한국에 금년에 나가보니까 지하철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던 사람들의 모습이 자취를 감췄더라고요. 지금만 복음을 못 전하게 했습니까? 옛날에도 지하철에서 그렇게 못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비이성적이고 무식하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그 말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격 때문에 지하철 전도회가 문을 닫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해보겠는데, 같은 형제 자매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그 창피함도 무릅쓰고, 그리고 고성방가라 이렇게 해서 그거 잘못하면 또 들어가서 구류 살고 나와야 되고 아니면 벌금 내야 됨에도 복음을 전하라는 그 뜨거운 열정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데, 야, 나는 예수를 믿지만 저렇게 무식하게는 예수 안 믿겠다, 이 말 때문에 자멸해 버립니다. 창피한 일입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 선배들은 감옥 가서 죽을 각오하면서 신사참배 거부했어요. 그분들이 볼 때 지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를 성경 자체도 무식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복음. 그런데 그게 세련되게 포장한다고 포장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련 너무 찾지 마세요. 아무리 세련을 찾아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은 안 바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전기 의자에 앉으셨던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죄사함 받을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잖아요. 나무에 달리는 게 저주받은 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모습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세련되게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대로 믿으세요. 말씀 그대로 전하세요. 포장되지 않는 게 복음이에요. 포장할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내가 믿어야 되는 그 팩트, 사실이요, 너무 노골적이고 적나라해요. 그걸 어떻게 쌉니까? 어떻게 포장합니까? 포장은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장되고 있는데, 배우 최수종이라는 사람이 저랑 동갑내기인데 딱 한 번 만났어요. 주님의 교회 간증하러 왔더라고요. 저는 주의자로 앉아있고
거기에 간증자로 앉아 있는데 저를 가지고 자꾸만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당신이랑 저랑 동갑이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합디다. 근데 왜 이렇게 망가지셨어요? 저한테 그래. 그때도 장난 아니셨거든요. 제가 32년 동안 7kg를 유지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그 체중을 유지하는 비법에 대해서 몸 관리를 위해 가지고 32년 동안 밀가루와 튀긴 음식을 먹지 않았대요. 라면을 32년 동안 먹어본 적이 없대요. 꽈배기도 먹어본 적이 없고 감자튀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대요. 먹고 싶지만 참는데요. 최수종 씨는 자신의 건강과 배우로서의 직업관으로 이런 행동을 32년째 하고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우리들의 모습이 이런 몇 마디 말에 흔들리는 것은 죄와 타협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점잖게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죄를 미워하셔도 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싸우다 힘이 붙이면 차라리 내가 죽어도 죄에 굴복하지는 마십시오. 그게 우리 신앙인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래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그에 해당되지 않는 행동이라면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저항의 수위를 높이면 높일수록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럴 건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높일 수 있는 대로 최대로 높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려고 피 흘렸던 것을 기억하시고 나도 먼저 내 영혼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능히 죄와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천국 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내용입니다. 너 죄와 세상에서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니? 이거는 물어보실 내용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더불어서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우리가 경주하는 자로서 이렇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꼭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만나려면 제가 먼저 들어갈 수 있어야겠죠. 저도 들어갈 수 있어야겠죠. 그러나 다른 것이 저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천국에 한 명 한 명 도달하여서 만나는 그 순간이 가장 기쁜 시간 아니겠어요? 누구 어딨니라고 찾는 것보다 그 사람이 바로 내 눈앞에 서 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같이 함께 과테말라에서 평강교회에서 신앙생활한 그 보람을 느끼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인내하심을 배워 충분히 우리도 참을 수 있는데, 당신의 그 고통, 그 고난과 비교하여 보면 정말 조그만 머리털만큼도 안 되는 그러한 일로 성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집어 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뤄내지 못하는 저희들을 봅니다. 아버지요, 저희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한 그 동일한 상황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그 인내를 방해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다가옴으로 말미암아 나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당신의 아들,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에 천국에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기억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 인내하며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수위에 올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일을 훈련시키고 나누는 평강교회와 그것을 알기에 많은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도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